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우는 저희가 세 번째 뉴시티 교리문답 세 번째 문답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입니다. 산문 제목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걸 배우는 건데요. 벌써 좀 어려우시죠? 예.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그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 답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아멘. 예, 벌써 딱 읽으시자마자 숨이 탁 막히시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잘 확 와닿지 않으시고 어려우시죠? 오늘 교리 문답에서는 가장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려울 때 더 집중한다. 예. 공부 못하는 학생은 처음부터 포기한다. 예. 보자마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걸 넘어서면 앞으로 모를 게 없습니다. 그죠? 어려운 걸 넘어서면 1등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삼위일체, 이게 도대체 뭔가 오늘 한번 정리하고 그래 가자. 다시 한번 예전부터 아셨던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듣고 깔끔하게 내가 정리돼서 한번 가보자. 아는 건 아는 대로,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나온다는 분 상당히 많이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들어주셨는데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너무 많이 드셔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너무 대부분 드셔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느냐? 손 드셨던 분들도 충격받으셨죠? 나오는 줄 아셨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이게 진리라고 이렇게 가르치냐는 것이죠. 그죠? 진짜 알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보니까. 그죠? 너무 우리가 몰랐네요. 그죠? 알아봐야 돼요. 이거를 왜 배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 평소 때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시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고 기도하시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괜찮은데 요새 막 구원파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파가 막 와가지고 야, 너 하나님 잘 모르는 거야. 야, 성경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한테 딱 치고 들어온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조금 혼란스러울까요? 안 혼란스러울까요? 혼란스럽죠. 그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삼일체란 말도 없어. 성경에 봐봐. 너 삼일체라고 하지? 그런 거 없어. 확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당황해요? 안 당해요? 당황하죠. 그리고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죠. 또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좀 웃기는 말인데 신천지가 이만희라는 교주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기가 차죠. 좀 바보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말씀만 배우고 있으면, 일부 말씀만 가르치고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를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그런 오류들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크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이만희 딱 봐도 아니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게 생긴 그 사람을 성령님으로까지 생각을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게 이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는 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겁니다. 금방 지나갈게요. 금방 할 테니까 정신을 딱 붙들어 매시고, 오케이, 성경에서 그 정도 얘기했구나, 거기까지만 딱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뉴시티 교리문답 3문에서 나온 거는 사실은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이거를 정리를 한 건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우리가 맨날 이렇게 주고받는 배우는 거기 5문 6문을 요약해 놓은 거거든요.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소요리 문답 5문하고 6문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거든요. 5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소요리 문답 5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몇 분요? 한 분. 이제부터 여기서는 흔들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교리는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거의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셔요? 두 분 계셔요? 세 분 계셔요? 한 분입니다. 다시 이제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어디서 나왔냐? 말씀을 우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이건 흔들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 이상 안 됩니다. 뭐 여러 복잡한 얘기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복잡해지고 흔들려요. 왜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 구약이니까 그래 하나님 한 분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제 바로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이 둘과 함께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거든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화면에서 나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런 거예요. 예수가 계시니라. 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는 곧 뭐다? 하나님이다. 야, 여기서부터 어때요? 어려워지죠. 그죠? 복잡해지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아니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아니다? 한 분이다.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일단 거기는 제가 절대 함정을 안 팔 때니까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딱 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들은 화면만 보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나 하나님과 또 동등하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는데, 하나님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죠?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6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는 5문이었고 6문입니다. 이제 6문 이제 문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는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여간 이쯤 되면은 머리가 아파오시고 오늘 예배를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혼란스러우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게 다거든요. 오늘 이게 단데 여기서 딱 정신을 붙들어 매고 딱 이제 여기만 들어가면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6문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5문에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6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위 할 때 위는 무슨 위자입니까?
이게 서 있다라는 뜻의 위인데 독립돼 있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세 신격이 계신다. 자, 이해 가시는 분 한번 이제부터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이해 가신다.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가시면은 이때부터 이단에 빠지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결론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자면 왜 지금 이렇게 소위문답 왜 이렇게 가르칠까요? 이해도 안 가고 언뜻 보면 모순된 말들을 왜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삼위일체라는, 여태까지 지금 여기가 한 게 삼위일체라는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잖아요. 세 위가 계신데, 신격이 계신데 이분들은 한 분이다. 이렇게 지금 삼위일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 해준 만큼만 알 수 있죠? 성경에서 뭐 해준 만큼만, 알려준 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시는 것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한 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도 또 각각 성경에서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개념이 이해가 안 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런 줄 알고 그냥 하나 상상해 보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상상으로 알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와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신학자들도 오해를 했어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아실 필요는 없는데 공의회를 몇 번 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총회를 연 거예요.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이게 참 헷갈리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를 우리가 정리를 좀 하자. 잘못 정리가 되니까 자꾸 이단이 나타나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만 받아들이고 거기서 말하는 것까지만 인정하자, 거기까지만 정리를 하자 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모순된 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결국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것은 잘 모른다라고 정리가 돼야 올바른 정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라고 정리를 하는데,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까지다,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정리가 잘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불가해성이라고 해서 이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해가 불가능하신 분이다. 이거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종교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인정하고 가시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한 하나님, 즉 동일 본질이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동등하시고 완전하게 같은 본질이시다. 어렵습니다. 요 정도 하고 지나가고요.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세 분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죠. 한 분께 예배합니다. 헷갈리시죠? 나 성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헷갈리시죠?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단 한 분이신 그분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린다. 어떻게 예배드릴, 그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다 라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부 하나님, 그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할까요?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구속 목적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고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뭘 하셨어요? 치셔서라도 그 순수함을 유지시키셨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어루만지면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시는 걸 보면서 그 끝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경륜 속에서 다뤄가신 그 성부 하나님이 바로 그 구원의 때에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 사역과 경륜의 사역을 전체적으로는 주관하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성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죠? 오셔서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분명히 이분은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어요. 그 일이 성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신 일이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약속하시되 나는 가는데 내가 너희에게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건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을 적용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밝히 말씀해 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위격이다 이 말은 인격이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쉽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인격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인격도 있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도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인격이 뭡니까? 나와 네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인격이에요. 나는 나고 나와 네가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게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인격을 가지시고 다른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많이 왔습니다. 거의 이해가 가셨죠? 막상 배워보니까 별거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럼 서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이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어떤 관계이실까요? 동일하신데 나와 하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계실까? 슉 지나가서요. 방송실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0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20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되게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들 틀린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가 이 말씀에 다 나오고 있어요. 잘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러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나오고 계세요?
아버지를 통해 나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한다고 하시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는 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것도 예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누구 안에 있다고 그래요? 지금 아버지 안에 있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방식으로 바로 우리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라고 하면 완전 틀린 말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분들도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동등한 가운데 교제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참 어려우시죠? 야,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여기 와서.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빠질 수 있는 몇 가지 오류들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어차피 한 김에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1등과 아닌 게 막 갈려지는 거예요. 아, 여기서 그만 들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2, 3등이 됩니다. 이제 이것만 지나가면 됩니다.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종속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훨씬 더 높으시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 같아. 이게 뭔가 위아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말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또한 양태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양태 모양이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인데 그때 모양만 다르게 자꾸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격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그러니까 양태론도 틀린 거예요. 한 분인데 모양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삼신론도 달라요. 틀렸어요. 이것도 뭐냐면, 그러니까 그럼 복잡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고 진짜 그냥 그리고 그냥 세 분이라고 쳐, 하나님이. 이러면 곤란해지죠. 하나님 세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한 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가 사랑의 연합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나 전유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주로 성부는 창조의 사역으로, 성자는 구원의 활동으로, 그렇죠? 귀속되시고, 성령은 성화의 활동으로, 이렇게 인치시는 활동으로 우리에게 주로 역사하신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그 누가 그것에 개입하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노력은 무슨 노력이냐면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 영어로는 트리니티인데요, 그러니까 세 개가 연합되어 있다, 동일하다, 트리니티 이렇게 말을 만든 건데, 결국 오류를 피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피하려는 노력. 약간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이런 공의회가 열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서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변증적으로 지켜내려고 했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너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경시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믿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말란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진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변호를 하려는 노력에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내용이 딱 걸리고 나서 시름시름 거의 알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떤 본문이 딱 걸리면은 이거 이런 말씀이 다 있었구나 해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이걸 전해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여기 딱 걸리고 제가 시름시름 알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은혜가 되는 건가 도대체. 그래서 아주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결론적으로 안 가셨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다 들었어도 이해가 안 가셨으면 정확히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이해를 잘한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 이해를 못하게 우리한테 줬고 우리는 인간이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으니까 이해를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틀린 게 없는지 우리가 마지막 공식 7가지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딱 읽으셔서 나는 저거 다 믿어 하면 이제 맞으신 거예요.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오직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2번 성부는 100% 하나님이시다. 3번 성자는 100% 하나님이시다. 4번 성령은 100% 하나님이시다. 5번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6번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다. 7번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다. 성경에서 말해준 대로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드리고 이해 구태여 너무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한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식만 축적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조차도 시름시름 앓을 정도로 제가 이게 마음이 어려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제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찬란함이 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막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교육관 아래 식당 밑에 가가지고 하늘을 제가 봤다니까요. 진짜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저 하늘에서 분명히 나를 지으셨고 나를 계획하셨고 창세 전부터 나를 구속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갖고 있나?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감동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나는 알지도 못할 때, 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근데 그 감격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한테 감동이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어줄 것이라, 함께 있어줄 것이라고 하는데 함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내 안에 있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이런 나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찬란한 창조와 구속과 적용하시는 성령의 은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은혜롭지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성경의 이 구속과 이 창조와 구속과 적용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역들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다른 인생으로 살게 한 그 진리가 맞습니까? 그 진리일 때 우리 이 복음들이, 이 말씀들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위일체가 다 나오는데 우리에게 모범적인 한 모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님,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보면 스데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선택하셨고 오늘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돌을 맞는 가운데서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계시고 바로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바로 그가 이해했던 삼위일체, 그가 이해했던 삼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분명히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기적이지만 천국에서는 기적이 아닌 줄로 알죠. 이 땅에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열려진 계시 안에서, 주어진 계시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가 귀한 줄 믿고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 통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다음에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사역들이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의미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간섭하시기 원하시고 개입하시기 원하시고 오늘도 경륜 속에서 간섭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한 분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계시오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님 아버지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역사하시고 각자의 사역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며 그 연합 속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그 신비의 아버지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다 깨달아지지 못하고 하나님 이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지식들이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아버지께서 아버지 그 작정하신 계획 속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죽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인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